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깨트려져야 되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활과 영생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말씀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삶과 수념소를 섬기는 그런 삶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런 문제고 또 그래서 이 고기를 잡아 먹는데 어디서 그 고기를 잡느냐 문제가 이제 바로 그런 문제죠. 그래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느냐 가장 풍족한 그 자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수점수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가 에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그 문제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즐거움과 행복의 문제는 결국 부활과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부활과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또 이후에 가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바로 내 생명이고 내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예. 어떤 것을 내 생명으로 삼고 내가 그 생명에 따라 살아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심장으로 살아갈 것이냐, 수렴소 우상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나중에 뭐 부활하고 또 여기 이렇게 영원히 살고 이런 형식적인 부분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영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 영생이 되는 거죠.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사실은 죽는 것만도 더 못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무조건 뭐 오래 산다고 또 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세상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 부활과 영생의 내용이 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 그 즐거움을 얻는 어디서 즐거움을 얻느냐? 어디서 내가 행복을 찾느냐? 사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즐거움이 있다면은 생명의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활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힘차게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생명력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힘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당연히 뭐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부활과 영생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수염소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고 또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이 수염소 우상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우리가 무슨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수점소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 수점소 우상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십자가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고난 당하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성삼위일체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서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고 하지만 그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그 우상이 깨트려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냐?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의 이미지, 그 형상이란 게 이미지 아닙니까? 내가 만든 그 우상의 이미지,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고 있지 않았나? 그걸 깨트려 봐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주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우상이 깨어지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그런 우상들이 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이 나에게 부활과 영생의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문제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정말 이 수점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적인 풍요를 주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도 준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 이제 이집트의 수점소 우상이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수점소 우상을 섬긴 사람들도 부활과 영생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틀 자체를 보면 그 수점소 우상을 통한 부활과 영생의 그런 스토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이게 이제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구도가 상당히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사실 이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점소 우상을 섬기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여로보암이 수점소 우상을 세운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적인 풍요를 주는 힘이 부활과 영생을 주는 힘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풍요를 얻는 세상적인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얻는 그 힘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그 힘이 우리에게 똑같이 부활과 영생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믿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 형식만 다르다 뿐이지 안에 내용이 똑같아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껍데기만 그냥 그 예수님이라는 껍데기만 그 예수님의 이름 말 그대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안에 내용은 똑같아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수점소 우상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이제 신적인 능력에도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나 이런 그리스 신들에 보면 그런 신적인 능력이라는 게 사실 가만 보면은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진 그 힘 가진 세상에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의 사실은 이제 신화화한 게 그게 그리스 신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이게 껍데기가 제우스나 그리스 신화의 그런 그 신의 이름들이 그냥 예수님으로만 바뀌었지 안에 내용은 똑같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적인 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의 신화하고 달리 이거 죽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영광스럽게 살다가 세상 영광을 누리면서 살다가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죠.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그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죠. 만약 그 차이가 없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수점소 우상을 믿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껍데기만 포장만 다르다 뿐이지 안에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점소 우상이 그리스에서는 사티로스라는 그 디오니소스 신을 따라다니는 그 신화 인 사티로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티로스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상반신은 인간인데 염소의 뿔과 다리를 가졌다.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요즘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도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상반신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발을 조정해서 그죠? 자가용 일종의 말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사람이지만 내 다리가 나도 말처럼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로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삶의 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은 싹 빼버리고 그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만 내가 딱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만 참여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상반신은 예수님인데 뿔과 다리는 뭐요? 수점소 우상과 같다. 이게 괴물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형상을 얼굴하고 상반신만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반신을 보면은 실제로 그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점소 우상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이제 그게 뭐 전성입니다만 뭐 교리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담고 있는 그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런 것들과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수점소 우상을 그렇게 섬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상반신은 예수님, 하반신은 뭐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영광을 쟁취한 사람들, 세속적인 그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내가 삶의 방식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부활과 영생을만을 믿는데 그 부활과 영생이 사실은 세상 영광의 연속선상에서 그냥 보는 것뿐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길일 뿐이고 나는 바로 부활과 영생을 이 땅에 연장시켜서 나는 계속 이 땅에서도 부활과 영생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활과 영생의 길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선치적으로 경험하고 미리 맛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땅의 세상 영광,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미래에 투사를 해서 보는 거죠. 그건 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하나님, 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의 빛이 저 멀리 지평 미래의 지평에서 나에게 비춰오고 내가 그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비춰오고 내가 그 빛을 따라가는 게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방식은 거꾸로예요. 저기 미래의 지평이 스크린처럼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이미지를 영화관에서 영사기를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그 투사를 해서 비추어서 그걸 하나님 나라,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는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삶의 구체적인 길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걸 신경 쓰냐?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기양을 가서 순교하지 않고 기양 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교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기양 가서 죽었으니까 그것도 순교입니다만 어쨌든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처형당하는 그런 순교는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요. 삶의 길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죽으시기까지 간 그 삶의 왜 그렇게 사셨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 중심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부활과 영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란 그 부활과 영생의 즐거움이 뭐냐?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이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그냥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을 참으셨다. 형식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알맹이에요. 그 알맹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활과 영생이 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거는 예수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혼자 이렇게 높아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십니까? 예수님 그거 안 하셔도 원래 높으셨던 분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서 예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높으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을 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활과 영생을 단순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그 누리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뭐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아예 십자가를 안 지고 이 땅에 안 오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 뭐냐, 이게 기본적으로 껍데기는 우리가 믿는데 부활과 영생이 뭐냐,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영생이 뭐냐, 이 알맹이를 항상 이렇게 놓치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우상처럼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시고, 그죠? 이 땅에 아예 안 오시면은 어차피 부활과 영생, 부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영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래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은 도대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얻으시고자 하신 그 부활과 영생, 그 부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부활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는 도대체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 재림 때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을 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옛날의 영광, 옛날 잃어버렸던 걸 회복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시고 얻고자 하셨던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이제 단순히 일방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행복을 얻으셨단 말이죠.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참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셨던 그 부활과 영생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게 뭐냐? 그 구전에도 뭐 영광스러운데 새삼스럽게 뭘 영광스럽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 그럼 주신 새로 더해서 주신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걸 얘기하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그게 단순히 그 권세는 원래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새롭게 주신 영광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 영광 그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영광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신부인 교회를 얻으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건 단순히 옛날에 이 땅에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리신 것을 그냥 옛날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찾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다 중요한 것은 더해서 바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바로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 자기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신 영광이, 그게 예수님이 얻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신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에서 보여주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화목제로 드려라. 그 예수님은 그래서 대속제일의 그러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이 레위기 17장에 이 화목제로 드리는 이 삶 제사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그 화목제,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바로 화목제의 그 즐거움을 얻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화목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영광, 화목제, 자기 자신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레위기 16장과 17장 이어서 이제 봐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제일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속죄제로 드리신 것뿐만 아니라 또 번제로 드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제사의 완성인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셔서 그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를 우리가 그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무슨 영광스럽습니까? 고난 자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 자체를 자꾸 이렇게 미화하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 고통 자체가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서로 함께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행복, 그게 바로 부활과 영생인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그래서 먼저 사랑하잖아요. 먼저 사랑하는데 사실은 일방적인 사랑에 그칠 때가 많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예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래서 근데 제자들마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랑의 실패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더군다나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인데, 그 제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들마저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진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그래서 사랑이 실패하고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다시 거기에서 부활해서 꽃피어나면서 이제 그 사랑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죠. 그러면은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단순히 예전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진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과 사실 모든 성도들을 이제 대표해서 그 보여주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단순히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얻으신 것처럼 베드로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의 그런 상태를 회복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사실은 이제 변화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 부활은 단순한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활인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변화가 되는 부활이죠. 완전히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말 그대로 그게 성천의 영광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사랑이, 진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을 얻으신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그 영광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24장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12제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활과 영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부활이고, 그래서 그 영광의 삶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의 영광, 그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부활과 영생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영생이 뭐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그게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거.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게 십자가 고난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십자가 앞에 그것은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여하지 않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그 됩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가족 관계나 인간 관계가 다 파탄 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한계선에 도달한다면, 그러면 내가 결국은 더 사랑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으면은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죠.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는데 나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과 영생을 얻기까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그럼 뭐 주님 이미 사랑하셨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주님 사랑하는 문제가 왜 대두가 되느냐?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완전히 이미 사랑하셨죠. 근데 현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과 영생하신 영광의 예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실패하는 것을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또 내가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며 따라갈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그 부분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막 모든 게 완전히 막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됐죠. 근데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 사실 많은 이적도 행하잖아요. 뭐 감옥 문이 열리고 뭐 그런 많은 이적도 경험하지만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핍박도 받고 심지어 뭐 야고보는 순교도 합니다. 벌써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 순교하고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 정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건 맞아?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봤어요. 그거 안 본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그걸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진짜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날 향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믿고 지금 주님께서 현실을 볼 때는 주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런 순간에는 내가 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때 이제 말 그대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주님이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처럼 보일 때도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가 먼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을 믿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제 완전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천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길을 갈 때 바로 우리가 또한 새롭게 더 큰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부활과 영생의 은혜 가운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목제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게 화목제의 즐거움이죠. 그 화목제의 즐거움의 핵심은 뭡니까?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고기 먹고 배불러서 근데 저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게 아니고 화목제의 즐거움은 뭐예요?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그 행복의 영광. 그게 화목제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되고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래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또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또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이 보시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일 큰 영광 아닙니까?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시는 것. 저도 주님, 바로 예수님이 추구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추구하신 그 영광, 그 지극히 놀라운 그 영광에 저도 주여 그 영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